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7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201장부터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을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맡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받을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요즘 시대가 젊은 사람들에게 점점 결혼 연령이 평균 연령이 우리나라가 이제 만 30세 이상으로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30세면은 상당히 결혼 연령으로는 고령으로 봤습니다. 야, 30세 넘으면 30년 전만 하더라도 과연 결혼할 수 있겠느냐. 근데 요즘에는 30세가 보통이에요. 30세 보통 그냥 30세 이상, 40세, 50세도 수두룩해요. 결혼 하지 못해서. 왜냐? 뭐 얼굴도 괜찮게 생겼고 또 미모도 있는데 근데 결혼을 안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이상해요. 왜 결혼을 안 할까? 근데
요즘 시대가 그래요. 너무 조건, 외부적인 조건, 그리고 여건, 뭐 스펙 이런 걸 자꾸 너무 따지다 보니까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자꾸 그런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저 젊었을 때 오히려 모르고 그냥 좋아하면 얼른 결혼해버리면 되는데 너무 너무 이제 생각이 많다 보면은 기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웬만하면 그냥 특별한 조건 아니라도 건강하고 뭐 그냥 건실하게 그냥 직장 잘 다닐 수 있으면 그냥 뭐 방 안에서 그냥 살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뭔가 좀 남들보다 훨씬 잘 구비된 조건을 가진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모임에서 이제 누가 어떤 친구가 내가 돈 많은 친구, 돈 많은 사람 소개해 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기대를 많이 걸고 이제 밖에서 이제 아마도 멋진 승용차가 와서 자기를 데릴 걸로 돈이 많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차가 오는데 무슨 차가 왔느냐? 아반떼가 왔더래. 아반떼. 우리 집사람이 타고 다니는 아반떼. 그래가지고 속에서 마음속에 그래서 최소한 그랜저는 타고 와야지. 그러면서 안 만나고 왔대. 요즘 그 정도로 심각해요. 사람을 너무나 외모로 보려고 그래. 외모로. 응? 아니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만에 지나가는 약간 이제 에피소드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여기 보면은 이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너무 그런 외부적인 조건을 막 너무 따지고 이제 찾게 되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그 당시에도 사실 여러 가지 각종 정황이 사실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때 상황도 지금 시대와 비슷하게 여러 가지 여건이 많았어요. 그럴 때 특별히 이 바울이 그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마다 또 여기 보면은 이제 각 사람마다 그 부르신 때가 있어요. 부르실 때 그 여건과 상황이 그대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가 1절에서 24절까지 읽었지만은 여기 보면 이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또 살다가 어떻게 보니까 남편이나 부인을 사별해가지고 또 홀로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가정은 또 빨리 이혼을 해버려. 각 사정과 처지가 또 다 달라요. 또 그 당시는요, 지금은 우리가 다 평등사회지만은 민주주의 사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종이 많았어요. 노예. 신분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차별했습니다. 요즘 웬만해가지고 툭 하면 차별금지법 하지만 그때는요, 우스운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당했어요. 노예는. 물건 취급당했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유대인은 아주 또 할례주의, 할례자, 무할례자 엄청 따졌습니다. 그것도. 믿는 사람 안에서도요. 믿는데 안에서도 그걸 또 굉장히 구분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자유님은 또 자유인데 로마인은 로마인이냐.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각 사람마다 다 자기 타고난 그 독특한 그 다 개성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다릅니다. 살다 보니까 다 달라요. 처지가 다 달라요. 똑같을 수 없어요. 성격도 다 달라요. 살다 보면 여기 얼굴 똑같은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 인류의 지구의 인류가 지금 80억입니까? 그 정도 되는데 똑같은 사람 쌍둥이도 똑같질 않아요. 사실 성격도 완전히 틀려요.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라도요 성격이 엄청 틀려요. 완전 틀려요. 뭐 성격을 사람들이 무슨 사회에서 뭐 네 가지로 뭐 혈액형으로 구분하고 무슨 뭐 한의원 쪽에서는 무슨 이렇게 무슨 형으로 해서 나누지만은 나눌 수 없어요. 사람 다 얼굴 생김새 다르듯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혈액형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사람 다 다릅니다. 남녀가 다르고 또 생김새, 성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오늘도 이게 결혼 문제를 제일 먼저 앞세워서 좀 결혼 문제를 문제 삼고 있지만은
결혼이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왜냐? 결혼하기 쉬워요. 서로 이렇게 뭐 연애 기간 동안은 잘 만나서 이렇게 이제 좋아서 이제 만나서 결혼하는 살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게 없어요, 별로. 처음에는 맞는 게 없어요. 남녀가 별로 다르잖아. 뭐 달라도 너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결혼할 땐 그냥 우리 집사람의 미모를 보고 결혼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칭찬해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만났는데 아니 왜 이렇게 다른 게 많아? 파닥.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근데 그거 맞추느라고 오래 걸렸어요. 그거 안 맞아가지고 툭하면 싸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련히 알아서 다 서로 이제 아니까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저거 안 바뀌는구나. 서로가 이제 서로 맞추더라고. 이제는 맞추니까 편해졌어. 서로 맞춰야 돼요. 이걸 내가 나를 맞추려고 하면 안 맞아진다니까. 그러면 죽도록 고생한다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좋아하면 서로 맞춰줘야 돼요. 이것이 결혼이에요. 서로 맞춰줘야 된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별히 이제 결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특별히 이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성적인 문제, 부부 관계, 부부 생활, 이 부분을 사실 여기서 또 오늘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그 당시에 또 가장 그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제 도덕적인 문란이 굉장히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인 문란이 심했습니다. 창기들이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음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또 극단으로 치우쳐가지고 또 금욕주의라고 해서 철저하게 아주 그 성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아주 굉장히 아주 그냥 부정하게 생각해가지고 감히 끊이질 못했어요. 그 얘기는. 어유 부정하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강단에서 무슨 성인이 무슨 뭐 섹스니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아유 뭐 그렇게 어떻게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회피하게 해야 되고 덮어버리고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 사이의 모든 문제는 다 성적인 부분에서 다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실. 그걸 회피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 왜냐? 인간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욕구, 식욕, 성욕, 또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잠재적인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걸 회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결혼이라는 제도를 꼭 그것 때문에 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그것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아내를 두고 그리고 남편을 두라.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게 부부 간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부부 간에 의무를 다하라.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의 부부가 특별히 좀 세상 말로는 속궁합을 뭐 잘 맞는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것처럼 이것이 서로 간에 이 성적인 이제 뭐 아주 그냥 함을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빼고 함을 가신 분이 없더라고. 근데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은 안 되고 하여간에 그 서로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라. 의무가 뭡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막 이 성욕이 과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찾아요. 근데 아내는 귀찮아해요. 안 하는 또 부인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부인은 또 막 그걸 또 막 이렇게 만지고 접촉하는 걸 좋아하는데 남편은 그걸 또 그걸 귀찮아해. 막 아유 귀찮아. 힘 다 빠졌어. 뭐 너무 피곤해. 그래서 어떤 부부는 1년에 뭐 부부 생활이 1회, 2회 젊은 사람인데도 그건 문제 있는 거잖아. 그러면 한쪽에 욕구 부분이 꽉 차는 거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남자는 여자나 만약에 한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밖으로 나가서 그거를 풀기 위해서 밖으로 간단 말이에요.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의무를.
서로 간에 서로 배려하라, 이거 배려하라. 나만 내 입장에만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너무 물론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이게 보면 남편이 불만이 꽉 차 있어요. 불만이. 남편이 뭔가, 우리나라에 요즘에 이제 철야 기도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철야 기도가 많았습니다. 밤에만 가면은 교회 가서 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그 남편이 와서 좀 뭔가 좀 풀고 와서 잠자리 좀 하려. 아니, 교회 가서 자니까 너 그럼 그래서 항상 보면, 야, 네 목사가 살아, 네 목사가 살아. 그런 얘기까지 심지어 들었다니까. 하도 기도한다 그러면 철야를 많이 하니까. 막 요즘엔 그런 분이 없지만, 왜냐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의무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가정에 보니까 완전히 빵점이야. 가정에 보면 빵점이야. 그걸 남편과 서로 간에 잘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걸 잘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입장이 살다 보면 또 홀로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다른 사람마다 그 입장과 처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이야, 명령은 아닙니다. 서로 이제 분방하지 말라는 거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만 합의성 얼마 동안 하다가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왜냐 한쪽이든지 절제 못함으로 인해서 시험 당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서로 우리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 이 바울은요 독신주의자 같이 됐어요. 왜냐? 이거 뭐라고 말하면 바울은 혼자 살았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서 받던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근데 바울은 저는 바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평생 동안을 장가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았느냐. 결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 장가가기 싫어서 독신주의로 살려고 해서 의도적으로 독신주의자는 아닙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아주 잘 나가는 커리우먼 같은 여성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그런 여성들이 있어요. 독신주의자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되다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뚱뚱한 그 아나운서 있어요. 그 이금희 씨라고 해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제 이름을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굉장히 뛰어난 미모도 있고 젊었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 아주 MC도 잘하고 그런 분인데 너무 바쁘게 방송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회를 놓쳤대요. 기회를 자기가 얘기하는데 기회를 놓쳤대요. 그래서 이제 정년기가 지나버렸잖아요. 이제 50대 중반이 됐나 그렇게 됐어요. 이제는 그렇다고 또 웬만한 남자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 결혼 때를 놓친 거야. 젊었을 때는 좀 방송에 바쁘다 보니까 성공을 위해서 너무 바쁘게 뛰다 보니까 때를 잃어버렸어요. 뭐 배우들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응? 남들에게 멋지게 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결혼 안 해요, 일부러. 그게 더 칭찬받고 막 휘날려 날리고 그게 더 좋으니까 난 그게 더 좋다는 거야, 결혼보다. 애기 키우고 몸매 나빠질까봐 그게 더 좋대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 사람은. 그게 원하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것 때문에 세상 성공이나 세상 때문에 결혼 안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적인 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 주님의 뜨거운 열정이 그냥 안에 팍, 복음에 대한 사명,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났어요, 사울. 나는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얼마나 박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담에서에서 하나님의 각종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를 불렀다. 그러나 할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선교, 이방 선교가 되니까 뭐 가정 가지고 이거 언제 그럴 사이가 없었어요. 바울도 선교적 사명이 너무 불타오르니까 막 가슴에서 열정이 막 품으니까 그만큼 뛰다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바울도 아마 그래서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응?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워. 나는 스스로 나는 이 가슴에서 이 밤에서 푸른 가슴이 튀어 그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가 무슨 의도적으로 독신주의자라기보다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 바울처럼 함부로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신부들도요, 괜히 그냥 가서 자초했다가 중간에서 잘못된 이성관을 가지고 오히려 더 음행을 저지르고 많이 되니까 결혼 안 해가지고 더 나쁜 일을 더 많이 저질러요. 신부들, 시녀들, 수녀들 나중에 보면요 더 죄를 더 범해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은 결혼하라 이게 결혼하라. 이거 꼭 명령은 아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이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 받은 은사겠죠. 또 그것도 하나님 부르신 대로 은사니까. 그러나 만일 어떻게 되다 보니까 홀로 됐어요. 홀로 됐는데 홀로 살 수 있으면은 홀로 사는 게 좋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할 수 있잖아요. 홀로 되면은 이게 이제 자녀들 다 키우고 어렸을 때는요 애들 키우느라고 다 또 남편 뒷바라지 또 해줘야지 또 가정 위해서 더 고심하다 보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주님 섬기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가정 일 때문에 또 가정을 위해서 또 내가 돈을 벌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은 이제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단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그럼 난 결혼하는 게 좋다. 그럼 결혼하세요. 어떤 전에 저희 아버님 친구 되는 분은 70세인데도요 장로님인데도 우리 아버님 친구 저도 잘 알아요. 같은 여기 지방에 사는 장로님인데 35살 먹은 저 처녀하고 제가 중매해 준 건 아닌데 제가 아는 아니다 청년이 아니고 이혼한 분하고 35살 된 분, 딸 같은 분하고 결혼했어요. 진짜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제 한 80세가 되니까 비행기 타고 싹 사라져 버렸어요. 돈이 워낙 많으니까 땡길 거 다 땡기고 나중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재미가 없죠. 그런 얘기. 그래서 사실 사람은 우리가 정말 어느 부분에 어디에다 우리가 좀 열정을 두고 정말 내가 가장 소중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대해서 소중한 게 무엇인가.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자꾸 내 형편, 사정, 입장을 자꾸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어디에 정말 포인트, 내가 삶에 관점을 두고 내가 거기를 행하여 나가려 하느냐. 근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보였어요. 그 열정이 거기에 다 쏟았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신분이나 자기 세상 성공이나 주의나 돈, 이런 것에 외적인 것에서 오로지 거기에 대한 모든 관심을, 열정을 다 거기다 다 쏟아요, 사람들은. 지상적인 외모나 이런 것을 다, 물론 부분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그저 너무나 거기에 치우치다 보면은 나중에는 돈 열심히 벌다가 나중에 내가 가정을 위해서 번다고 했는데 가정이 버려지더라고요, 결국. 너무나 그 돈 버는 일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건강도 잃고, 그것 때문에 가정도 잃어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 열정이나 중독은 다릅니다. 열정은 뭔가 이렇게, 열정은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늘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 가치관을 우리 속에 품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푸른 가슴 속에서 저희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그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새로운 삶의 가치를 알면은요,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아요. 자꾸 우리는 거기다 모든 것을 갖추다니까 거기다 이거 안 되면 난 낭패다, 난 인생 끝났다, 위도식하게 되고 그리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는 열정은요 식질 않는다니까요. 이것은 계속 하나님이 정말 끝없는 도전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더 날마다 더욱 새롭도다. 세상에서는 나이 먹으면 이제 은퇴하고 뭐 하면 돈도 못 벌으면 이거 돈도 못 벌어 한다면서 이제 나중에 어떤 취급받아요? 집에서도 처음에 돈 잘 벌어오고 뭐 젊었을 때는 집에서 우리 남편 했는데 어떻게 돼? 나중에는 이제는 이렇게 집에서 순위가 어떻게 되냐? 이제는 집, 그다음에는 이제 친척, 그다음에 자녀, 강아지,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빙빙 돌다가 들어지도 마, 밥 먹지도 마, 막 소리를 내고 말이지. 남편이 달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눈치만 살살살살 보고 힘이 없어지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지만 저쪽에 있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여자분을 무서워하더니 무서워가지고 눈치를 엄청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독이라는 것은 막 얼마나 목마른 갈증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성경하면 만족할 것 같죠? 그 자리에 앉으면 행복할 것 같죠? 막상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 자리에 앉으니까 만족이 없어요. 바닷물 마신 것 같아. 또 갈증이나. 마시면 마실수록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세상 술에 취하지 마시고 우리 물리적인 것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 술에 취하시길, 성령에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도 정말 어떻게든지 신분 상승하려고 여기 보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행하래.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현실은 아마 종들이었을 거예요. 요즘 보세요. 우리도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지 자기 위치에서 상승하려고, 신분 상승하려고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갔다가 군대면 군대, 직장이면 직장, 상사에게 가서 어떻게든지 빨리 승진하고 빨리 올라가려고,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사업 잘 되려고 온갖 거기다 투자를 다 해요. 스포츠 선수면 스포츠 선수대로 남보다 조금 늦춰지면요 경쟁사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뭐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온갖 투자, 노력, 시간 전부 다 투자해야 돼. 이거 골프 잘 치는 누굽니까? 그녀는요 시집도 못 갔는데 얼마나 하여튼 24시간 오로지 골프에만 전념했대. 골프에만. 그러니까 그 정도 된 거지. 체력도 따라줬지만은 정말 오로지 골프에만 전념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되질 않아, 이 사람. 그러니까 정말 박세리 선수가 그렇게 된 것처럼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거기다 온갖 집념의 열정을, 의지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그래서 노예들도 말이죠. 신분 상승하려고 막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의 그 신분을 막 세탁해가지고 막 돈을 주고 고위 정부에다 그럴 수 있어요. 온갖 돈을 다 벌어가지고 어떻게 자기 위치를 바꿔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게 아니다. 신분 상승하지 말고 네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행하라. 좀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로지 너무 세상의 그 가치관을 따라서 막 거기 살려고 그러다 보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해요. 그냥 적당히 해서 신앙생활이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모실 자리가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그냥 그대로 행하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일 때문에 바쁜 사람 신앙생활 다 끊어지더라고요. 보니까 돈 벌려고 하다가 다 끊어져요. 돈이 그냥 벌려지지 않거든요. 막 뛰어대니까 몸을 살려가면서 막 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집중되면 일 중독, 운 중독 다 중독이 돼버려서 빠져버린다고. 욕망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보면 소수자 할례자가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그 할례가 전부 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막 할례에 집착하게 되고,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의식을 성령의 할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정말 너무나 옛적인 구석에 잡혀가 정통해가지고서는 신앙생활도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묵은 채로 신앙생활 하면요, 그것도 우리는 결국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적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열정을 부르실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내일 곧 오실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달려갔습니까? 바울은 그 당시만 해도 막 시대가 막 혼란했거든요. 주님 곧 오실 것으로 믿었어요. 제자들도요. 지금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곧 오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녀들도 심지어 보면은 나같이 되라. 그러나 결혼하는 것도 제가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님 곧 오실 것 같이 확신했어요. 막 지진도 나고 주변에 막 엄청난 험난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사는 비결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결혼관, 오늘 또 시대가 이혼관, 무엇 때문에 자꾸 이혼하는지, 또 무엇 때문에 이 시대가 점점 이렇게 분별이 없어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늘 정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